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에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거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어제까지 말씀은 유다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성들을 함락하였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유다의 라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기스는 유다 왕국 남쪽 국경지대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지역입니다. 유다에게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네립은 랍사게 장군에게 많은 병력을 주며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랍사게 장군은 아수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랍사기를 중심으로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히스기야 왕에게 들립니다. 왕은 급하게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를 협상 사신으로 보내었습니다. 옛날부터 가장 효율적인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와 유다의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중심으로 한 심리전이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당당하며 교묘한 사람으로 심리전에 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아멘. 랍사게는 가장 먼저 아수르와 유다의 전력 차이를 언급합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는 군사도 적고 전술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멸망과 구스의 파멸을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모습으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하는 연합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블레셋, 애굽을 차례로 정복하고 결국 유다 예루살렘 성미까지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아수르의 군사력, 전술, 애굽을 정복한 사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거짓을 흘러보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유다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당당한 심리전 앞에 유다 협상 사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멘. 협상사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못 알아듣게 시리아 말로 말해달라는 무능력한 사정일 뿐입니다. 유다 사신의 반응에 랍사게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아멘. 랍사게는 이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항복하기만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고 풍부한 물을 마시며 좋은 땅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수르와 랍사게의 진정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아수르는 유다 민족을 대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유다를 위한 선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당당하고 교묘한 랍사게의 심리전 앞에 유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히스기야와 협상사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은 침묵을 지킵니다. 랍사게의 말에 한치의 요동함 없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과 교묘한 속임수보다 무거운 침묵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려한 말로 사실을 체크하고 거짓과 유혹을 해도 유다가 침묵을 하자 랍사게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3번이나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당당하던 아수르 장군 그 속에 있는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랍사게와 같이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실 속에 거짓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툼이 시작됩니다. 또한 말은 빈틈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